자,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십자가 4번째 말씀과 5번째 말씀을 저번 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하는데, 이 4번째 말씀, 5번째 말씀은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고 계시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4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께 외면당하시는 영적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육적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지옥의 고통을 받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분리되고 외면되어서 영원토록 그야말로 물기 하나 없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진노와 심판 속에서 우리가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5번째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5번째 말씀을 하신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 볼 때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5번째 말씀도 4번째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미 모든 일을 다 이룬 줄 아셨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모든 구속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속 사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이룬 줄 아셨다. 그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온몸에 있는 그 피화물이 다 빠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시는데 그 육신에 갖고 있던 모든 피화물을 다 흘려주신 시점, 전부 빠지신 시점, 그 시점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시뻘건 피가 흐르는 것이죠. 그 온 몸을 적시고 십자가 적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피가 다 적셔서 그냥 다 빠져나오는 것 같지만, 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피가 흘리는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을 멸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흐른 것 같지만 그 피 속에는 생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피가 흘렸다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 속에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생명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말씀하시는 피예요. 그냥 죽은 피가 아니고 말씀하시는 피예요. 살아서 말씀하시는 피. 그러니까 예수님 피 속에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또 이제 알 수가 있냐면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보시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묘사하고 있는 이 구절인데 겉으로는 무엇을 입고 계시대요?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대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말씀 봐도 이제 우리가 다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것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앞으로 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이제 킴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데 그 천국 가는 것을 예수님 앞에 이르는 것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죠. 그 피 앞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 피는 어떤 피냐면 말하는 피예요. 말하는 피.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피도 말하는 피였어요. 하나님께 호소했잖아요. 땅에 흘려졌을 때. 어떻게 호소를 했느냐? 나 너무나 형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 이 억울한 사정을 살펴주시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호소를 말하는 피였어요. 아벨의 피는. 그런데 예수님 피도 말하는 피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도 말하는 피래요. 어떤 말을 하는 것이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아벨의 피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억울하게 죽었으니 그걸 신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피였다면 예수님의 피는 어떤 말을 하는 피냐면 예수님은 나 죄 없는데 이렇게 원수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나를 시원해 달라고 말하는 그런 피의 말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흘린 이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말씀하시는 피예요. 예수님 피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할 때 그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주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할 정도로 피를 다 흘려주셨을 때, 목마르다 한다고 할 때는요, 그 안에 있는 피아물이 다 빠진 상태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피를 다 흘려주셨을 때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 가져오신 그 생명의 말씀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다 떨어뜨려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 보혈의 복음 위에 더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의 영을 받았다, 새 계시를 받았다, 새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전부 다 잘못된 복음이고 다른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주셨어요. 다. 우리에게 말씀을 다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속한다. 여기 속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덮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다, 용서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피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은 피가 아니에요. 그 피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 생전에 말씀 한마디로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고스란히 그 피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이 땅에 쏟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다가 나오는 거죠. 목마르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 이 구속사 말씀을 믿고 영접한다고 할 때 바로 이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이 이 주님의 생명을 받을 때
어떤 죄라도 우리는 다 용서받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 그 말씀을 아낌없이 다 떨어뜨려 주신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 때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본인을 자신을 쥐어짜가지고 다 내어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약적인 근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은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되어 있냐면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성취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네 번째 말씀 있잖아요. 이 네 번째 말씀도 사실은 구약 성경대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네 번째 말씀이 고스란히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시편 22편 1절 말씀 보시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사실은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이게 원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특별히 사울 왕한테 죄 없이 쫓겼잖아요. 죄 없이 쫓겨났잖아요. 그 적군을 더 많이 죽였다는 이유로 나라를 위해서, 그 왕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 좋은 일들을 했는데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10년을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게 쫓겨다녔습니까? 10년을. 그 쫓겨다니면서 그 고난당한 상황을 이렇게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캄캄한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어요. 다윗이. 나 왜 이렇게 10년이나 이렇게 응답 없이 이렇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이런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거든요. 고백을 했거든요. 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입장, 그 죄인의 입장으로 그대로 내려가셔가지고 그 다윗의 고백을 자기의 것으로 대신 걸머지신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세요?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같은 그 죄인이 버림받았던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다윗의 자리에 내려가셔가지고 내 것으로 걸머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백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걸머지셨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걸머지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응답해 주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이 죄인의 자리까지, 한 인간의 이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내려가셔가지고 그걸 자기 것으로 걸머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다섯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다윗이 고통 속에서 고백한 거예요. 시편 69편 19절부터 21절 보니까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고 가랄 때, 내가 목마를 때 시원하게 좋은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초로 나를, 초로 아주 신 거죠. 식초 같은 거 마시었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이 고통 속에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요, 그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당하는 그 고통당하는 인생의 그 비참함이 있잖아요.
해방과 수치, 능력, 내 원수들이 다 내 앞에 있고 내 마음이 너무나 상하고 근심이 충만하나 나를 국리를 자 하나 찾을 수 없고 그냥 나에게 준다는 게 그 가란 쓸개로 식물을 주고 크신 식초를 주고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그 인생의 비참함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그 십자가 5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걸머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실제로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그 5번째 말씀하시는 상황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른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느니라. 그 신포도주 초 같은 거죠.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시편 69편 다윗의 상황 그대로 십자가에서 다 걸머지시고 성취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함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실로 이 땅에 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오로지 아버지 뜻 앞에 순종밖에 없어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오로지 아버지 앞에 순종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타락한 인생 있잖아요. 그 타락한 인생, 그 고통당하는 인생, 원수밖에 없는 인생, 그 죄인의 모든 고통과 비참함을 빠짐없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걸머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래서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윗의 고백이지만 비참한 인생의 고백이고 타락한 인생의 고백 아닙니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백 그대로였어요. 예수님의 고백 그대로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다윗의 고백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될 고백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잖아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시죠. 사람이세요. 사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목마를 수가 없잖아요. 신성으로서는 목마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목이 마르신 거예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인성을 갖고 계시죠. 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영혼과 육체를 갖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면 그냥 육체뿐이래요. 육체. 예수님의 인생은 육체다.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육체다. 그러니까 크게 잘못된 말이죠.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계신다고 할 때 육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삶을 돌아다 보면 그 영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고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그 영혼의 다 기능들이잖아요.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다음에 기쁠 때는 웃기도 하시고 슬플 때는 슬퍼하시기도 하고 이게 다 영혼의 기능들이거든요. 그리고 지혜도 자랐다 그랬어요. 그 어린 예수님이 지혜도 자랐다.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 있는 게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요. 네?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혼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육체만 있다고 말하는 게 왜 또 잘못된 것이냐면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구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혼의 고통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아픈 것만 당하셔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 당하는 영혼의 고통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혼을 갖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그 영혼의 고통도 십자가에서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말할 때 육체뿐이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말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예수님의 인성, 즉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실 때는요, 이 죄악된 죄인, 죄악된 인류를 대신하는 그런 목마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타락한 인상은, 죄인은 절대로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늘 목말라요. 타락한 인생은 늘 목말라요. 저 여자가 내 와이프가 됐으면 좋겠다. 저 멋있는 남자가 내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래, 나중에 바람펴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죄를 지어요. 나 딱 요번만 죄 짓고 말아야지. 요번만 죄 짓고. 그러나 나중에 보면 결국 끝없이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내 자식 저 대학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 그 만족할 것 같죠? 그 대학 가면. 만족하지 않아요. 그 대학 가면은 또 무슨 생각이 드냐?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면 좋겠다. 그 좋은 직장 가잖아요? 그럼 또 만족하지 않고 좋은 배우자 만나면 좋겠다. 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 아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면 좋겠다. 또 만나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아들 낳으면 좋겠다. 딸 낳으면 좋겠다. 또 저 손자, 손녀들이 잘 되면 좋겠다. 여러분, 끝이 없어요. 타락한 인생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 돈만 있으면, 저 돈만 있으면 내가 진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 돈 가지고 나면 또 더 큰 돈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인생은 그 욕심에 끝이 없어요. 탐심에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목말라 있어요. 진짜 목말라 있어요, 늘. 요한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자한테 가서 나 목마르니까 나 물 좀 달라. 예수님이 물론 육신이 있어서 그 예수님이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목말라 있는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걸 대신 걸머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어떤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목마름? 지금 지나간 남편이 5명이에요. 지금 남편도 있어요. 그런데도 만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남자, 진짜 꼴보기 싫은 거야. 내가 저 사람하고 살면 참 행복할 텐데. 또 그 사람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하고도 만족이 안 돼요. 내가 또 저 남자하고 살면 만족할 때. 남편이 5명. 지금 있는 남편하고도 만족이 안 돼. 그냥 얼마나 그 목마른 거 예수님이 보셨으면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가셔가지고 그 목마름을 대신 걸머쥐시고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여러분, 이 타락한 인류에게 언제 목마름이 생겼습니까? 언제 목마름이 생겼냐면 아담이 타락할 때예요. 타락할 때.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갔기 때문에 그 떠난 자리에 목마름이 생겨요. 영적 갈증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떠난 그 자리에는 영적 갈증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죄 짓고, 돈을 찾고, 그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찾고,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뭔 짓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그 모든 인류의 목마름을 대신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걸머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내가 어떻게 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냐면,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의 안에서 뭐가 강같이 흘러나올 수 있대요.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다 걸머지셨는데 그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말씀과 성령의 강이 넘치게 된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영적 갈증이 없어져요. 영적 갈증이 없어지면
그냥 이거 탐하고 저거 탐하고 이거 욕심내고 저거 욕심내면서 한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버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사시면서 정말 그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실 때 그 목마름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의 목마름을 겪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물기가 없는 곳, 갈증이 있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사막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지옥이 물기가 없는 곳이죠. 부자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너무 뜨거운데 얼마나 뜨겁고 물기가 없으면 나사로로 하여금 손가락에다 물 하나 딱 찍어서 자기 혀에 좀 대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시원해지겠대요. 그런다고 시원해지겠어요?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갈증이 있는 곳이면 그런 고백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피와 물이 다 빠지시고 그냥 육신이 바짝 말랐잖아요.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지옥의 목마름을 그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이 목마름과 갈증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해 주시니까 우리한테는 생명수를 주시고 날마다 충만한 복을 주시고 본인은 십자가에서 가장 목마른 지옥의 고통을 이렇게 당해 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고 영적인 갈증이 다 해결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길 바랄게요. 믿으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 계시록 7장 16절 17절 같이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전문창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필요한 만큼 꼭 공급해 주시고 항상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세요. 그 예수님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채워주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목마른 고통 당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면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십자가 5번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귀한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타락한 인생, 우리의 모든 목마름들을 다 걸머지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수로 충만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 예수님으로 저희들 만족하며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는, 갈증 없이 살아가는,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만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